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인내속 인도장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때까지 살아왔으니 정말 그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통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제단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오직 주님 성령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은혜받는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굴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교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궁극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감사원금 주한준 권사, 문광생 권사, 감사원금 김영 권사, 감사원금 유일콩 주식회사에서 사실작정기도 22번째 일명금 권사, 신홍남 권사,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19번째 이현아 권사, 1000번째 791번째 김호근 윤지성 집사, 1000번째 226번째 이경영 장로 백순호 권사, 또 감사원금은 백순호 권사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 서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삶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그 소망과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삼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27장 26절까지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가셔서 그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사형 언도 받은 예수님을 집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런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 모읍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군대를 모은 것이죠. 이때부터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총독의 관저에 있는 이 군대는 모든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리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여기에서 홍포라는 것은 붉은색 계통의 옷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붉은색 옷이 굉장히 귀했고 붉은색 옷을 입는 사람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었습니다. 주로 왕족이 입었어요. 왕들이 입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홍포를 입혔느냐?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다라고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경배를 하는 것처럼 갈대를 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조롱과 희롱이 섞인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왕관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 비록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지만 목적대로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되었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이 홀 대신에 병사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마치 병사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만세, 시저 만세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과 치욕을 받으시는 중에 예수님은 그 치욕과 고난을 주는 자들로부터 비록 조롱을 당했다고 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비록 조롱과 희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과 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칭을 분명히 받고 계신다. 30절 말씀을 가보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조롱과 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의 상징인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치더라 하는 것을 보아서는 계속 예수님이 갈대로 인하여서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때렸다라고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가보면 이제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깁니다. 그리고 도로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병사들은 자신의 기분을 마음껏 풀었을 때에 희롱을 멈추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당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조롱하려고 입혔던 이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다. 이 옷은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옷을 다 벗긴 후에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한 올 하나 거치지 아니하고 알몸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형장까지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로마 병정들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고 그 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알몸이 아니라 이제 옷을 걸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언되었는데 예언대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죠. 마가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3시에서 9시까지 그렇게 달렸는데 그 나라의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 3시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그들이 오전 9시 이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희롱과 조롱과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죠. 32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걸쳐야 하는 그런 조롱과 희롱과 폭력을 다 마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줬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체력이 소모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대신 지게 했다.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재수없는 일이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은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후에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드리겠지만 그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올라갔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33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시체가 난자하게 이렇게 널브러지게 이렇게 있는 그곳을 해골의 곳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쓸개를 탄 이제 포도주라고 했는데 그만큼 쓴 그 맛을 갖고 있는 그런 포도주다. 죄수들의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포도주를 줬는데 그 쓴 포도주는 일명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쓴 포도주를 잠깐 맛보시고 이내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마시지 않는 것은 그 맛이 쓰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상에서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잔을 회피하지 않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마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3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그 당시에 이 붉은 옷은 왕의 그런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군병들에게는 그 옷이 비록 예수님이 입었지만 또 핏자국이 많이 났지만 그들에게는 귀한 옷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T자형 십자가도 있고 X자형 십자가도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십자형의 십자가에 달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을 쓴 죄패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은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수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죄수를 구워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37절 말씀을 가보면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이상한 제목이 붙었지만 그 죄패는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된 그러한 죄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자들이 있는데 바로 강도 둘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달렸다. 예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신 것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의 가운데에 십자가의 형에 달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가보면 지나가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참관하는 자들의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멸시와 조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40절 보면 무슨 말로 예수님에게 조롱했냐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는 말로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자신의 몸이 성전임으로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비난자들은 그 위대한 진리를 모르고 오로지 그냥 조롱거리로 삼았다. 41절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예수님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 희롱했습니다. 그와 같이 군중들과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우두머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고, 42절에서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대제사장 이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수많은 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한 것이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표현보다도 더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투의 조롱과 비아냥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절로 가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나눔을 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보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신뢰대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외에도 많은 질병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8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보면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만 그런 모든 말까지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롱과 희롱과 비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리들이 욕하는 것을 보고, 군병들이 또 욕하고 조롱하는 걸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렇게 욕하는 것을 보고, 이 강도로서의 죄수가 된 이들도 예수님에게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조롱,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보면 그 두 강도 중에서 회개한 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또 그 과정을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래서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자기도 낙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 강도를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속을 들여다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조롱하는 자들이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속에서 모여있는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했고,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라고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조롱했고, 심지어는 같은 그런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강도들의 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직접 대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희롱한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려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 교회를 비웃은 일이 없는지, 예배하는 것을 비웃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고 찬양하는 사람을 비웃고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비웃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정죄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와 같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막차를 탄 이 죄수 강도와 같이 꼭 회개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비난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나에게 택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아냥했고 조롱했고 희롱했고 비웃었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비웃는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주님 살았습니다. 주님도 무기력한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꿋꿋하게 나에게 택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달려나가는 또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나가는 진정 형통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